다 함께 성경 말씀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본문의 말씀 중에서 9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하여서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그 은혜의 말씀들 중에서 응답이 우선이 아니고 나의 존재의 성숙과 변화 그리고 나의 거룩이 전제되고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이 우선이 아니라 나의 변화와 성숙이 먼저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길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인지 어떤 것이 더 성공적이고 나은 삶이고 풍요로운 삶인지 우리는 늘 고민할 때가 있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했던 그 응답이 그리고 그 기도했던 그 뜻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알 수 있냔 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 가지 예로 어떤 청년 중에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기 전에 자기 이상형을 그려놓고 배우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마음에 썩 차지는 아니하였어도 아주 괜찮은 어떤 자매를 만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인가 보다 하고 교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교제가 무르익어갈 쯤 이제 결혼까지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 가보니 예쁜 사람이 너무나도 많더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자기가 그토록 머릿속에서 그려놨던 이상형을 만났습니다. 거기 가서.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자기가 이미 결혼하기로 약속한 그 여자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까? 아니면 오매불방 그리면서 내 머릿속에서 그려왔던 그 이상형이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이겠습니까? 그 이상형인 여자도 나의 마음에 두는 것 같다. 여러분들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다르게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이미 결혼을 하기로 약속까지 하고 잘 사귀고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이상형의 여자가 나타났었을 때 그거는 과연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시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결혼까지 약속했던 여자가 있는데 약속까지 했던 여자가 있는데 자기가 그토록 마음속에서 그려왔던 여자를 만났어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시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아니면 마귀의 장난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응?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들이 바라는 여러분들 너 이것을 선택할래? 이것을 선택할래? 이것을 선택하면 너 쫄딱 망하고 너 이것을 선택하면 너 아주 네가 원하는 대로 그 꿈을 이뤄가면서 살아가게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은 A와 B라는 두 가지를 놓고 우리들보다 여러분들 선택하려고 하라는 여러분들 그런 우리의 의지력을 발동하여서 A든 B든 너희는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라고 얘기하는 우리 하나님은 야박꾼이 아니란 거예요. 너 잘못 고르면 왕창 망하고 잘 고르면 너 성공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야박꾼처럼 어떤 길을 고르고 선택하라라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더란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 우리에게 그러한 예지의 능력을 요구하시는 분 또한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낼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내게 삶 가운데 원하시는 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말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선교지를 떠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여러분들 고민을 하던 중 아프리카를 가야 할지 아니면 아프리카보다 더 심한 아마존을 가야 할지 둘 중에 하나를 놓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 번도 나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느닷없이 당신은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가라라고 내게 응답하여 주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훌쩍 떠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는지 그 사람은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느닷없이 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의 말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냔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면식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스쳐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당신은 아프리카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라는 그 말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그래 저거이 하나님의 응답이 하고 당장 집에 가서 뭐 합니까? 기도 끝내놓고 이미 이제 결정이 났으니까 기도 끝내놓고 난 다음에 바로 보따리 싸서 새벽 비행기로 여러분들 이제 아프리카로 떠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마치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옳고 그름인지 우리는 잘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A씨가 아니라 교회이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이고 어떤 게 우리의 기도에 통찰력 있는 응답이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소아시아에서 거둔 헌금을 가지고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는 에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에루살렘 교회를 위로하고 또 유대파와 헬라파 교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서 그리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제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 바울의 가는 길을 막더란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의 말씀에 보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엇해요? 이 제자들이 무엇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짜예요, 진짜예요? 이 응답은 찐이죠, 찐. 예. 진짜란 말이에요,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무엇하는 겁니까? 선생이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소서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진짜란 말이에요. 그들이 모두 바울에게 예루살렘 형을 말을기었습니다. 그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라고 그와 같이 권유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거하였는데 유대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그 아가보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그가 왜 예루살렘으로 가면 아니 되는지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21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은 것도 각오하노라 하니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라고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의 위치가 이런 위치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싶어하는 그 뜻을 꺾기 위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시를 받은 것까지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어요? 예루살렘 행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그 계획을 다음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다음의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아무리 바울을 말렸는데 바울은 그 말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에게 공고를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여러분들 무엇을 합니까? 네가 그곳에 가서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그거는 자업자득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당한 일에 내가 다 책임을 져라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왜요? 말렸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응답을 받아서 말렸는데 반대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그 응답을 받고 그에게 진실되게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언을 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당신 거기 가면 안 되라고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또한 말렸습니다. 그쯤 되면 여러분들 바울이 그 모든 저항을 조합해 보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자기의 편안한 앞길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의 앞길을 알려고 하더란 것입니다. 어떤 길이 나에게 편안한 길이 찾아오게 될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편안한 길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여깁니다. 바울이 만약에 자기의 앞길을 편안한 앞길을 원하는 사람이었다면 예루살렘으로 결코 향하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필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바울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간 것입니다.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천국 갔을 때 그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책망하시겠습니까? 너가 왜 가지 말라라고 내가 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의 종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예언하여 주었건만 너 왜 그렇게 고집을 꺾지 않냐고, 너 기필코 거기에 가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 이루고자 싶어하는 그 일과 그 계획을 왜 너 망쳤어라고. 여러분들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까요? 책망을 맞을까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일 하나님이 A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B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하나님이 천국에 우리가 올라가셨을 때 너 내가 정해놓은 배필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네 마음대로 배필을 정하여서 결혼을 하더니 그렇게 고생했던 거 아주 쌤통이구나, 아주 고소해 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것을 마다하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호통을 치고 책망을 하시며 그 일로 우리들을 야단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겠냐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관심사가 무엇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어져 가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택하든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어떤 한 길은 분명히 내 삶에 아주 일치월장 만사형통의 길을 잘 준비해 놓고, 한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수령 같은 길을 준비해 놓고 우리보다 선택해라라고 그와 같이 요구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더란 것입니다. 너희가 잘 살고 못 살고에
너희들이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우리는 마치 그 하나님을 그렇게 착각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예지의 능력을 시험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예지의 능력이 부족해서 엉뚱한 길을 선택하는 것을 질책하시는 하나님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갈림길 아래서도 자신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어떤 상황과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라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적대로 복의 길과 파멸의 길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란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세상에 살면서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를 놓고 여러분들이 고심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늘 A와 B라는 이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들 고심하고 근심할 때가 있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 어떤 회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 내가 어디를 선택해야지만이 나에게 더 큰 유익이 될까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기도가 마무리될 쯤 A라는 회사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A라는 회사를 선택을 하니까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손해가 막대한 손해가 찾아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놓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내가 만약에 B를 선택했던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내가 B를 선택했다면 어쩌면 나한테 더 큰 이득과 더 큰 기쁨이 내게 찾아왔을까라는 자신이 한 기도에 대한 후회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 성도들이란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과 변화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전부 다 무엇을 위한 기도예요? 나의 이익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과 나의 됨됨이를 자랑하고 싶어 했던 기도였던 거예요. 제가 분명히 전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우선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그게 우선이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을 더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더 편안한 길, 내가 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선택할 거요라는 그 응답을 바라고 원하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있었을 때 그 응답이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내게 기도하여 주시는 것 같지만 어떤 기도는 전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조차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가라고 생각할 만큼 의문스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성도의 기도에는 여러분들 뭐가 없어야 돼요? 후회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그 기도 속에는 여러분들 반드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A라는 회사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막대한 손해를 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뭘 해야 돼요?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망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이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순종하고 더 낮아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었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그리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도모하고 그것을 볼 줄 아는 자가 성숙한 기도를 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안 가요. 대부분 나에게 막대한 손해가 오면 일단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쩌면 그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많은 세월 내 뼈를 깎아가면서 그와 같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의 기도에 대해 응답이 그렇게 내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까? 라고 대부분 그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더란 것이에요. 왜 원망하세요? 왜 하나님 앞에 원망하시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이 땅에 없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것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거를 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 하는 이 기도조차도 나에게는 없음이에요. 없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없는데 무슨 근심과 무슨 걱정이 있어요? 무슨 여러분들 고민이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원망이 있어요? 더 채워지지 못한 어떤 욕심이 있냔 말이에요. 내가 없는데 여러분들 망월동 묘지 한번 가보시란 말이에요. 망월동 묘지에 가면은 여러분들 거기 귀신들이 북치고 장구치면서 이 왼수 같은 내 자손들아 나를 왜 이렇게 쬐깐한 땅에다가 묻어놓고 1년에 2번 와가지고 꼴깡 사과배 옆에다가 던져주고 가고 여러분들 다들 그러냔 말이에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어있는 자가 욕심내는 거 봤어요? 왜 내 관 이렇게 쬐깐하게 만들어놨어? 너 왜 나 화장시켜서 이 쬐깐한 병 안에 가둬놨어?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있음이라는 존재를 자꾸 내 자신을 내 자아를 부각시키고 내 자아가 어떠한 존재다라는 그 가치를 하나님 앞에 자꾸 주장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면 서운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삿대질하는 거예요. 에? 아니라고요. 나의 존재가 없음이라는 자체를 안다면, 내가 부인되어진 자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있었을 때 그 기도가 내게 응답되어지든 응답되어지지 아니하든, 또한 내가 A를 선택하여서 막대한 손해를 보든 B를 선택하여서 내가 막대한 부를 축적하든 그것은 전부 다 내 것이 아님으로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기도들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다 아니에요. 전부 다 내 욕심, 나를 채우기 위한 거예요. 나를 채우기 위한 거. 하나님, 내 사업이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가정이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남편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에 우리 자녀들이 질병과 질고에 의해서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들어줬어요. 남편의 사업이 홀라당 망해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느닷없이 질병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질병과 질고와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자녀들이 교통사고로 다 죽어버렸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뭐 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바로 우리의 가치,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자인지를 거기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아니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의 가치를 요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거기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들 뭘로 유혹했어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가치에 대한 부각이에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존재에 대한 가치성을 부각시켜준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떠한 자인데. 그게 항상 이 제됨 안에 본성에 여러분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제 드러나냐? 하나님이 내 기도와 전혀 반대의 기도의 응답으로 내게 답을 주셨었을 때 우리는 곧장 우리의 입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제약성이, 그리고 나의 가치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 부각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나의 죄성이, 나의 악마성이, 나의 마귀적인 그 성품이 드러났었을 때 그것을 발견하면 여러분들 뭐 해야 합니까? 그냥 그대로 쭉 가면 되는 거예요? 당신이 안 들어줬으니까 내가 이 마귀적인 마음이, 심성이 발동한 거 아니냐. 좋게 말할 때 들어줬으면 내가 드라큘라 같이 이빨 뺄쪽하게 처녀 귀신처럼 중국의 뭐 강시처럼 내가 손톱이 이렇게 길어지지 아니하였을까 아니냐.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핑계를 대요. 핑계. 전가하더란 거예요. 당신이 안 들어줬으니까 내 마귀성이 들추어진 거 아니냐라는 그 같은 핑계를 대더란 거예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천국 백성으로서 성숙과 변화를 도모하고 있었던 자,
그리고 날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의 큰 가치로 여겨진 자는 자기의 마귀성이, 자기의 죄악성이 드러났었을 때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더러운 추악한 이 마귀적인 속성을 보소서. 나를 덮어주소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내가 다시 주의 그 길 위로 걸어가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바울도 여러분들 사람이에요. 다메섹에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렇게 한순간에 다 뒤집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날마다 자기의 혈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기의 혈기가 나왔었을 때 여러분들 그에게 가시 또한 작동을 했어요. 바울은 아가보와 자기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 심중에 여러분들 고민이 안 됐을까요?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너 죽어 라는 그 말을 한 사람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그러고도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망함과 흥함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성숙을 도모하고 변화를 촉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 자기의 안위와 편안함과 안락을 위하였다면 사도행전은 여러분들 여기에서 끝나야 맞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이후로 더 이상 기록이 되어지지 아니하여야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달려갈 그 길을 마칠 때까지 나는 오직 주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나는 달려가겠노라는 그 바울의 굳은 의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여 주신 그 응답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큰 소망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바울은 그 안에서 무슨 뜻인지를 알았어요. 이 가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성숙되어지고 자라나고 그 하늘의 자녀로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거였구나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바울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내가 설사 그곳에 올라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어도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그 하늘의 천국 복음이 더 무엇해지기 원한다면, 이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가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라는 그 하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울의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길을 선택하더라도 그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도 굳히지 아니하고 펼쳐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루살렘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기꺼이 내 달려갈 길을 그곳에서 마치겠노라라고 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가 아닌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원하시는 길이었다면, 너희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다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길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A와 B를 선택할 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정말 간절하게 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였든지 여러분들 그 길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마세요. 그 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펼쳐주신 이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성숙되어져 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변화되어져 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일어나고 성장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시구나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이 다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나의 유익을 도모하는 기도, 나의 평안을 도모하는 기도, 나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한 기도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더란 것이요. 그리고 그곳에서 A와 B의 갈림길에서 A를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고 B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한 기도를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아름다운 성구 미사까지 동원해 가면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까지 여러분들 외워서 그 기도 속에 넣어가면서까지 자신이 원하는 그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기도들을 하고 있더란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다 꽝이죠. 꽝. 왜요? 하나님은 이 땅의 것 조금도 관심이 없다니까요. 이 땅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이 성숙되어지는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훈련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용병스러운 군인을 키워냈는데 물론 훈련장도 중요합니다. 그 훈련을 통하여서 용맹한 군인이 탄생을 되어지니까. 그러나 그 군인이 여러분들 못하는 거예요. 그 군인으로 만들어지면 뭐 해야 돼요? 그냥 군인으로 만들어 놓으면 끝이에요? 그 군인은 적이 나타났었을 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맞서 싸울 수 있게끔 이곳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자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용사로 훈련받아 지어져 가면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이제 하늘의 군대가, 하늘의 용사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 마귀들과 싸우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가서 그들을 깨부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과 그와 같은 용맹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훈련병에게는 여러분들 뭐 안 줘요? 훈련병에게는 여러분들 진짜 수류탄 안 줘요. 훈련병에게는 여러분들 진짜 소총에다가 진짜 총알 넣어주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군 생활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 2번이나 이 북한에서 잠수함이 떠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아시겠죠? 군대 갔다 오셨습니다. 대포공 2, 진돗개 2까지 올라갔어요. 여기에서 이제 진돗개 하나만 더 올라가면 이제 바로 전쟁입니다. 바로 전쟁이에요. 바로 이제 실탄 쏘면서 전쟁하는 거예요. 진돗개 2까지 올라가는데 내무반에서 뭐 하냐면 손톱 잘라요. 발톱 잘라요. 그리고 앞머리카락 다 자릅니다. 그리고 봉투에다 넣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 군번, 주소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간물대에 딱 올려놔요. 그리고 나갑니다. 나가는데 여러분들 뭐 하는 줄 아세요? 이등병에게는 실탄을 안 줘요. 이등병에게는 주는 것이 뭐를 주냐면 공포탄을 끼워서 줘요. 탄창 하나에다가 공포탄만 끼워서 주는 거예요. 병장 정도 되면 이제 탄창에다가 24발짜리 탄창 3개 해가지고 6개를 하고 소총에다가 실제 총알이 장정되어 있는 그 탄창을 소총에다 끼우고 안전고리를 걸고 출동을 합니다. 수류탄도 지급이 돼요. 근데 이등병에게는 수류탄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아직은 어설프니까. 긴장해서 다다다다 달기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바로 그냥 쏘는 거예요. 어디가 적인지 뭐한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왜냐면 누군가 하나가 거기는 뭐 하는 거예요? 긴장이 최고조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들 엄청 슬퍼했어요. 엄청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있어. 그래서 누군가 하나가 옆구리만 펑 찌르면 금방이라도 하면서 대성통곡할 것 같이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 그렇게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그 이등병이 일병이 되고 일병이 상병이 되고 상병이 병장이 되어져 갔을 때 병장들은 뭐예요? 태어내요. 긴장하기를 하는데 태어내요. 소총에다 실제 탄약을 끼워놓고 있는데도 전혀 긴장을 하지 않습니다. 야, 이거 쓸 일 없어. 이거 쓸 일 없어. 그렇게 태연하게 그냥 차 타고 가요. 바람 쐬러 간다라고 생각해. 그리고 가더라고요. 여기는 훈련장이에요. 근데 그 훈련장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저 30평짜리 집 주세요. 50평짜리 집 주세요. 저 벤츠 타게 해주세요. 저 건물 사게 해주세요. 저 은이빨이 금이빨이 되게 해주세요. 훈련 받다가 이빨 빠질 수도 있는데 네? 훈련 배우면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이 고단한 하루 다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워놓은 그 계획대로 잘 훈련받고 오늘 이 하루를 또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하나님 축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내게 어떤 훈련이 다가올지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훈련장에서 죽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훈련병이 죽는 거 봤어요? 훈련 받다? 요즘은 여러분들 훈련소에서 뭐 훈련 받다가 죽었다라고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건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이들의 체질이 바뀌었어요. 키는 크고 덩치는 좋아졌는데 안에 신진대사가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인스턴트 식품 때문에. 햄버거, 피자, 콜라, 아이스크림, 초콜릿, 치즈 이런 것들만 먹고 자라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고강도 훈련을 받으니까 비실비실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에? 대한민국 사람답게 물론 그거 먹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먹어요. 먹어. 맛있어요. 저도 먹어보면 맛있어요. 한동안 살찌니까 기분 좋아서 더 살찌려고 저도 막 먹다 보니까 이게 인이백이어가지고 생각나더라니까요. 먹어요. 먹어. 그런데 아무리 체질이 바뀌고 먹는 식습관의 음식 문화가 바뀌어도 유전자는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이면 된장국, 고추장 여러분들 먹을 줄 알아야 돼요. 구리구리한 냄새에 풀풀 나는 거에다가 밥 얹어서 여러분들 그 국물에 밥 집어넣어서 김치 찢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거. 고추장에다가 매운 청양고추 찍어서 매워 허허 하면서도 여러분들 뜨신 밥에다가 밥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본적인 한국에 대한 음식을 먹을 줄 알면서 그런 음식을 먹으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 부모들이 전부 다 자식 새끼들 뭐 만들고 있냐면 병신 만들고 있어요. 병신. 예? 그냥 잘 먹으면 그냥 많이 먹으면 그냥 좋은 줄 알고 막 갖다 먹여요. 매운 거 먹으면 물에다가 씻혀서 먹여요. 예? 오히려 여러분들 자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질이 팔푼이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예? 매운 것도 먹고 짠 것도 먹고 넘어져서 아프기도 해보고 탈탈 털고 일어설 줄도 알고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부모들이 그렇게 해줘야 돼요. 특히 우리 이 할머니들 손지 이쁘다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하려고 해주지 마세요. 독사의 새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에? 지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하세요. 애기니까 흘릴 수 있어.
그래요. 흘리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하지 마세요. 그러나 네 스스로 네가 네 힘으로 밥을 떠서 먹어. 흘리는 것도 괜찮아.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안 흘리게끔 먹을 줄 알아야 돼. 근데 지금은 흘릴 수밖에 없는 나이니까 먹어. 흘리면서라도 네 스스로 먹어. 거꾸로 심든 뒤집어져 입든 네 스스로 옷 입어. 지 혼자서 똥 닦을지 모르니까 불러요. 엄마! 할머니! 아빠! 이씨 밥 먹고 있는데 똥 닦아주면 여러분들 아무리 내 새끼 똥이라 하지만은 여러분들 밥맛이 좋아요? 찝찝해요 솔직히. 근데 그냥 내 새끼니까 하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서 밥 먹을 뿐이지. 여러분들 비유 상한 것은 마찬가지예요. 예? 더러운 건 더러운 거지. 네가 닦고 와. 닦다가 뒤쪽 옷에 똥이 묻든 네 아니면은 네 등자까지 똥이 묻든 네 스스로 한번 닦아봐.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지가 찝찝한 거, 지가 더러운 걸 알면 뭐 하는 거예요? 방법을 터득해요. 어떻게 하면 내 옷에 안 묻지? 어떻게 하면 내 몸에 안 묻지? 그거를 터득하고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엄마가 안 닦아줘서 내 옷에 묻었잖아. 어? 아빠가 안 해줘서 내 엉덩이에 등까지 똥이 묻었잖아.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란 거예요. 에?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부딪히고 이겨내면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전진해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계획의 뜻대로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다들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자기의 욕심에 내려놓지 못하는 그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뜩 기도해요. 나 1,000번째 나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대로 내가 바라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지성이면 감천이더라고. 똥냄새 날 정도로 빌고 빌면 하나님께서 그 냄새 더러워서라도 들어주겠지.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1장 14절의 말씀에 보니 바울이 무엇합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바울에게 고나했지만 바울은 그 뜻을 꺾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여러분들 그가 무엇이다라고 여러분들 말하고 그것을 냅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거 뭔 말이에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여러분들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너 예루살렘에 가면 안 돼, 안 돼, 안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어떤 것이 주의 뜻인지 자기들도 뭐 하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쫄딱 망하고 병에 걸리는 게 하나님의 오히려 어쩌면 더 뜻일 수도 있어요. 나는 늘 건강해 해달라고 기도했고 부자가 되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쫄딱 망하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질병에 걸렸어요.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을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성숙을, 나의 순종을, 나의 믿음의 위치를 하나님이 점검하여 보고 계시는구나. 나의 욕심을, 나의 욕망을, 나의 탐심을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갈 수 없으니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그 반대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나아간다면 여러분들 무엇하겠어요?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아니하겠죠. 그런데 뭐합니까? 우리가 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를 여러분들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여러분들 하는 것을 성경이 무엇하고 있어요? 금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중언부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 성경은 밤낮으로 항상 기도하라고 우리한테 그와 같이 말씀하시냔 말이에요. 똑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해야 되냐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주검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이방인들이 뭐 한다고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알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해야 돼 이제?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 많이 해서 하는 기도 뭐 한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기도 반복해서 하면 안 들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에? 말을 조금 해야 돼요? 짧게 해야 돼요? 아니 조금만 해야 되는 겁니까? 한 번이라도 반복해서 하면 그것은 큰일 나는 거여서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너 똑같은 기도 2번 했어. 너 취소. 나 안 들어줄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시냔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중언부언은 뭐예요? 뭐가 중언부언의 기도냔 말이에요. 아세요 여러분들? 아니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수많은 목사님들 밑에서 여러분들 말씀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중언부언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해 줬을 거 아니에요. 반복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언부언 기도냐고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똑같은 말 똑같이 반복하여서 기도하는 거 그것이 중언부언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뭐 했어요? 하나님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내게 멀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게 멀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예수님도 뭐 했어요? 3번이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예요? 그것도 중언부언한 기도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줘서 여러분들 십자가를 짊어진 건가요? 바울은요. 내 몸에 하나님 이 가시 좀 빼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3번을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 했어요? 중언부언했으니까 야 너 똑같은 말 반복했으니까 취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바울이 평생 동안 그의 몸에 가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중언부언은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네? 거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도대체 이 중언부언이 무엇인지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라고 분명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똑같은 기도를 어떨 때는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냐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기도의 제목에서. 그러면 그건 중언부언한 거고 말이 많은 기도니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셔서 우리는 그렇게 매일 똑같이 매일 신앙생활 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마다 그렇게 똑같은 기도를 올리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시간에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